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2026년 1년간 나누고 있고, 이제 7월 달에는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 8월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째 주, 8월 첫째 주 제목이 뭐냐면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어떤 설교를 하실지는 대충 짐작은 하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작다, 연약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기 좋고 화려하고 큰 것, 좋은 것,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겨자씨 같이 작은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뭐와 같다라는 거요? 겨자씨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마태복음 13장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도 있고 가라지의 비유도 있고 겨자씨,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그물 같은 이런 비유가 담겨있는 곳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비유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한 가지만으로 또는 한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라면서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가지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고 특별히 8월 한 달간 그 성장의 역사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이 유대인들이 유대의 랍비 문헌에도 보도 계속해서 가장 작은 씨앗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큼 작다라는 이런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작다라고 여기는 이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언하셨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원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이 로마의 통치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분으로 오셔야 될까요? 강력한 지도자로 오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겨자씨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길 원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가장 작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바로 이 자금의 그런 신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노예였던 가장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가장 작은 동네에서 성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12제자, 이 12명으로 시작했고 또 그 12명은 어때요?
대부분 배우지 못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갈릴리의 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바꿔놓으신 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가?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사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강함 때문에, 자기의 능력 때문에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뭘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능력, 내 힘, 내 지식으로, 내 인맥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장 작고 연약한 것을 사용하셨어. 이 세상에 가장 강하고 그들이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장 작은 헌신, 가장 작은 기도, 가장 작은 믿음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 성장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1903년에 하디 박사, 이 선교사였던 이 하디 박사를 통해서 그 회개의 물결이, 이 부흥의 물결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 하디 박사가 한 집회 가운데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부흥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난 후에 1907년 이 장대현 교회에서 평범한 집회였습니다. 그곳에도 마찬가지로 길선주 장로 한 사람이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씨, 그 겨자씨, 한 사람의 그 작은 고백이 어떤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평양 이 지역만 바꾼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겨자씨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신뢰하는 모습으로 작은 씨, 이 겨자씨에 하나일 만한 믿음과 기도와 헌신을 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지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이 있는데, 아니 그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큰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는 것을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에 다니면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때 뭘 심으셨을까요? 겨자씨를 심으셨습니다. 작고 연약한 12제자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릴리 어부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 겨자씨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바꾸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겨자씨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보기에는 작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작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32절에 보면 그 성장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씨지만 나중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가 자라는 과정, 누가 물을 주었고 누가 심었고 이런 과정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란 후에는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장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장은 누가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성장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장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사람이 합니다. 물을 주는 것도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장을 만들어낸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이나 헌신,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성장을 위해서 심고 물을 주는 일은 해야 되지만 그것을 온전히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모든 씨보다 가장 작았던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이 겨자씨 나무가 3m에서 한 4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1mm밖에 되지 않았던 이 작은 씨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작은 시작이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작했던 12명의 이 작은 교회가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에 20억 명이 넘는 큰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겨자씨가 나무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장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우리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그 겨자씨를 심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장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장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 성장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뭐하고 있어요? 밤낮 자고 깹니다.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이 성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더디고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심었던 겨자씨, 우리가 전한 말씀, 또 우리가 드린 기도, 우리의 사랑, 우리가 베풀었던 사랑, 그것이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낸다라는,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기독교 이 통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 보고서에 따르면 서구 유럽과 북미에서 교회가 급격히 쇠퇴하는 동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남미에서 폭발적인 그런 성장이 있었다. 이런 보고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 지하 교회가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수십 배로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이란 하면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공개적인 선교가 불가능한 나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라, 아무도 모르게 그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지만 그곳에서 그런 놀라운 성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란의 이 지하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고 무슨 집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이제 그것이 자라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심기만 하면 누가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장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의 부흥을 꿈꾸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 겨자씨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장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심기만 하면 주님께서 성장시킨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된 이후에 뭘 품어요? 공중의 모든 새들을 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실까?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품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깃들일 수 있도록, 그 나무에 깃들일 수 있도록,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나무에 깃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는 이유, 목적,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 이런 포용성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새들이 나무에 깃든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언자들이 선포합니다. 에스겔 17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것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몽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가 다니엘서에 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큰 나무에 새들이 깃드는 것을 열방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공중의 새들이 이 나무에 깃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단순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뭘 품는다는 거예요? 우리 온 세상을 다 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죄인, 소외된 그 모든 사람들 다 그 나무 아래 깃들 수 있도록 성장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헌신하며 또 봉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품어야 할 마음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을 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성장의 방향성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품고 밖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문화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세상이 소외시킨 모든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방권하여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다 품으시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겨자씨를 심고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런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교회입니까? 그들이 왔을 때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모든 사람을 품습니다. 겨자씨 하나, 작은 씨앗이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그 안에 모든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성장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 주변에 아직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사람들을 기억해내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가장 작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헌신이 됐든 기도가 됐든 믿음이 됐든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그 주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 우리의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작은 씨앗을 심는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성장에 반드시 중요한 방향성,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큰 나무가 되게 하셔서 공중의 모든 새들이 깃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마음을 소유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작은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내가 겨자씨를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장시키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겨자씨를 심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머무는 나무가 아니라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면 누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것이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헌신할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그 열매를 소유하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